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있다 그랬죠. 그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뭐 납득, 이해, 공감 이런 것들 이건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쳐다보는 건 가짜 신앙이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게 충성이죠. 하나님 내 주인이다.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절망을 극복해내죠. 그게 인내입니다. 한자로 얘기했죠. 이렇게 가슴에 심장에 칼이 꽂힌 거라고. 가슴에 심장에 칼이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자라는 게 이을 이자거든요. 이을 이자의 촌. 그러니까 촌음도 중단하지 않고 이어서 계속한다. Keep going.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예요?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인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가슴에 칼이 꽂혔다는 건 뭐예요? 상황으로 볼 땐 최악이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과 인내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충성과 인내. 이게 아니면 가짜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고 또 고난 없는 거 이런 거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 오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보상이 없으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 고난이 오면 믿음 같이 보였던 것들이 다 박살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임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래요. 보이는 것에 매달려 있는 신앙은 껍데기인 신앙인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을 벌이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매달렸던 사람 가운데 날아간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시아라 하면 터키를 얘기하죠. 터키에 소아시아에 그 7교회 있었는데 지금 가보세요. 뭐 없다 그러잖아요.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렇게 이름을 썼던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당신의 누구나 아는 믿음 좋은 사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눈에 띌 때는 나서고 눈에 안 띄는 건 다 사라지고 가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띈다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그거 가짜들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커요. 물론 드러난 사람이 다 가짜라는 거 아니고 이게 섞여 있겠지만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나 아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절대로 복음을 버릴 것 같지 않은 사람, 그죠? 절대로 복음을 버릴 것 같지 않은 사람, 당연히 충성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끝까지 가야죠. 근데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은 이게 무너지잖아요.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얘기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고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힘과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게 모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거 잠깐만 추구하면은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갑니다. 가짜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끝까지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우리 똑같은 햇빛이 내릴 때도 진흙은 굳어져 버리고 얼음은 녹는다 그러죠. 똑같은 조건인데 이 부겔로 허모게네는 도망쳤는데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여기에 모델이 나오죠.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16절부터 나오죠. 그가 자주 격려하고 바울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데 가까이 있는 걸 부끄러워해요. 근데 와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와서 찾아서 나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가짜들은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를 봤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한 것. 그러니까
진짜의 특징 오네시보로. 여러분 가정에 오네시보로의 가정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탁 만나보면은 이게 부겔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부겔로네. 냄새가 잠깐 냄새가 안 좋아요. 허목에나 같고 눈치나 보고 그 남들 이렇게 볼 때 이게 나서고, 그리고 뭔가 온전한 충성을 못해.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디선가 깨먹어. 뭐 늦게 가든지 일찍 오든지 뭐 중간에 와서 새든지. 4일을 하면요 똑같아요. 4일에도 또 빼먹어. 일주일을 하죠. 그래도 빼먹어. 그 본성이 그래서 그래. 본성이 온전한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겔로와 허목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니까 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강성한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유다 지파만큼 강성했어요. 강성했는데 겉으로 볼 땐 되게 머리 좋은 거야.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렇게 피해 있고 손해 볼 때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슬쩍 빠져버려. 그리고 공치사 있을 때는 나가서 가지고 모든 거 챙기려고 그러고. 그 시편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때 물러갔도다 저주받을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사탄의 상징이 돼 버렸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2% 부족한 거예요. 그냥 슬쩍슬쩍 빠져버리고 눈에 띄는 거에 끼고 아닌 거 안 하고.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희생하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 내가 맥락적 사고라 그러죠.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때 앞장을 서야 불을 붙이는 거구나. 내가 지켜줘야 전체가 사기가 세워지는 거구나. 뭐 이런 맥락적 사고를 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똑같이 강성한 지파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잖아요. 망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유다는 메시아 지파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부겔로와 허목에네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게 뭐 똑같이 충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눈에 볼 땐 다 이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샘플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겔로와 허목에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이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추구했을 땐 망하더라. 오네시보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니까 항상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그 지식층들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여튼 지머리 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생각하고 우월한 자의 표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모든 신학의 마지막이 사람은 보잘것이었고 하나님은 위대하다. 은혜의 위대성. 이러면 건강한 건데 벌써 보세요. 자기 자신의 우월성과 위대하다 뭐 이런 걸로 나가니까 이건 가짜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잖아요. 어려움 당하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게 볼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감동스러운 외모도 없고 못생겼고, 그다음에 뭐 맨날 환난 당하고 몸도 약해. 뭐 이게 뭐 육체에 가시도 있고, 그리고 가는 길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이런 가짜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거부해 버려요. 아니 사도 바울 때문에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고린도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커지는 것과, 여러분 지금도 있나? 뻥튀기 아세요? 이렇게 조금 뭐 쌀 같은 거 집어넣고 팍 튀기면 빵 하면서 이렇게 이만해지거든요. 그 가짜가 성장하는 방법은 뻥튀기고요. 생명은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할 때 또 우리 전도를 할 때 보면은 가끔마다 이게 뻥튀기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건 가짜거든요. 근데 생명, 이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가야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어디서 났냐면 죽는 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죽는 거였다고요. 부겔러 허모게나의 특징이 뭐예요? 죽지 않았어요. 그 뻥튀기예요. 그러니까 가짜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그러므로 오네시모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붙들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충성과 인내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제 또래들도 이제 무지하게 많이 카카오톡 이런 거 단체방 하는 것 같아요. 아, 나 미치겠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잠깐만 초대를 해가지고 하루씩 보게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초대를 해요.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뭐를 올리나 보니까 세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억지 감동, 뭐 어디서 이렇게 감동적인 것들 있죠. 뭐 이런 거 다 긁어 모아. 우리에게도 어떤 집사님 맨날 그런 거 올리는데 전체방에 올리지 말라 그러는데 잠깐만 뭐 다 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잠깐 올려와서 본인이 감동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잠깐 올려 그런 거를. 근데 사실 저는 똑같은 거 뭐 10군데도 더 봤거든요. 아,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옛날 이야기. 공감은 되는데 우울해. 뭐 옛날엔 이때는 이랬는데 이거 그래서 기분이 나빠 읽어보면 공감은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어설픈 유머,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골프와 자식의 공통점 이런 거더라고. 근데 똑같은 거 여러 번 봤어요. 안 된다 시리즈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골프와 자식 공통점. 쥐어 패면 안 된다. 땅만 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끝까지 눈을 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운율을 맞췄어요. 아재 개그의 특징은요 이성이기 때문에 뭐가 맞아요 이렇게 안 된다. 제일 웃겼던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장년들이 지금 분노심이 많거든요. 산업시대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왜 많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념 자체가 이성이거든요.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거든요.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근데 통제가 안 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식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세상의 성공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보면 50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운칠기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주, 능력 이런 게 3이라 그러면 운이 70이라. 사실은 운이 은혜잖아요, 은혜. 이제 많이 꺾인 거죠. 사실은 은혜가 100%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운칠기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뭘 했을 때 운보다도 노력을 강조할까요? 노력해서 뭘 이루었다. 그래야 폼이 나거든. 폼 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은혜로 됐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요. 뭐 노력해서 됐다 그러는 거에 너무너무 마음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봐도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좋거나 사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재능 없는데 특별히 노래 같은 거예요. 재능은 없는데 너무 좋아해서 노력을 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야. 특별히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음악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뭐 찬양팀 이런 거 보면은 찬양팀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노력을 해. 근데 사실은 안 되거든요. 교인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율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노력만 하는 거야. 무슨 뭐 사이보그 나와가지고 율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로봇 춤 같아. 그래서 참 노력 갖고 안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은혜거든요. 타고난 게 더 큰 거예요. 공부는요.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별히 이런 것 같아요. 성격이 못 되고 집요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으니까 혼자서 공부를 하죠. 성격 좋은 애들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건 성격 좋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성격은 안 좋고 집요하네. 성격을 안 좋고 또 집요하지 않으면 또 그건 아무것도 못해 걔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뭐 노력으로 뭐 굳이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타고난 게 있다고요. 이게 머리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거를 이렇게 붙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과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산업시대에서 정말로 정가의 보도같이 붙드는 게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인과율을 믿죠?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해야 내가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죠? 선악과예요. 내가 예측이 가능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지. 내가 예측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분노해요. 그래서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꼭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가 일하시네. 그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이 맞지 않으면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삶.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잠깐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 자아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예측 가능한 걸 요구해요. 예측 가능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걸 믿고 싶어요. 노력하면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생은 뭐냐 하면 뭐가 좀 안 되죠. 그럼 기도 안 하고 더 열심히 뛰어. 아 이게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몸만 축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요.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판단을 인과율로 해요. 인과율은 뭐예요? 내가 예측 가는 거거든. 컨트롤이 되거든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도 안 맞으니까 기껏해 한다는 소리가 운칠기삼 그래요. 실제로는 100%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고 있는 백성이 충성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은 더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걸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부겔러 허모게네. 이 사람들은 인과율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자기 노력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죽어라 뛰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오네시모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본질이 달라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뛰는 거예요. 근데 보상이 없고 고난이 오지요. 더 버틸 힘이 없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로는 똑같이 충성을 했지만 이거는 인과율을 믿고 노력을 믿고 충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믿는 거예요. 로드십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고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keep going 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 진짜거든요. 이걸 구분해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사역 3일이지만 이 선교사역이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충성하십시오. 그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같이 결손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인 충성이 아니라 온전한 충성.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 같은 충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네시모로의 가정에 임했던 축복과 같이 그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와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선교사역 가운데 부겔러 허모게네가 아니라 오네시모로의 가정과 같은 충성이 있는 열매가 있는 또 칭찬과 축복이 있는 우리 거룩한 사역과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